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마귀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교양 생활이 아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교양 생활이 아니냐면, 교회라고 하는 곳을 영적으로 알게 되면 결코 교회는 교양 생활을 하는 곳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성령님도 계시지만, 하나님도 계시지만 악한 마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 밖에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분명히 악한 영적인 마귀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교회는 결코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말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쓰는 용어는 이겼다 아니면 졌다.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 군인의 용어는 내가 죽었다 아니면 우리가 살았다. 이런 단어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회는 영적 전쟁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녀온 사람들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과연 영적 전쟁터를 다녀온 곳이 맞느냐 할 정도로 의심이 됩니다. 교회 생활하는 교인들 중에 쓰는 단어를 보니까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교회를 갔다 온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서 본인이 상처를 받았다, 시험이 들었다, 내가 어떤 집사를 보고 굉장히 많이 미웠다, 아니면 사랑이 식은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듣는 것을 볼 때 과연 교회를 전쟁터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교회를 교양생활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교양생활하는 곳이 아니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인지를 했냐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교양생활하는 곳을 다니면서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겠습니까?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고 좋으면 계속 가는 곳이 교양생활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그 사실과 진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진리가 뒷받침해 주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를 결코 영적 전쟁터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 교회 생활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로 들어가 와서 그 당시에 성도들도 이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교회의 과연 지도자들,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목숨을 걸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초대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모든 사도들은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다가 바울을 내다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죽었던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온 것입니다. 그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을 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기적같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훌훌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자리에 섰던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했느냐?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뭘까요?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실제로 죽었는데, 그 죽었고 다시 살아난 사이에서 바울은 영적으로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면 셋째 하늘을 보고 오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바울이 너무나 확실한 것을 보고 왔으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양생활하는 곳은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죠. 여러분들이 어디 교양을 배우러 가는데 거기서 싫은데 여러분들 계속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통로라고 했으니까 이 영적 전쟁터나 다름이 없는 이 교회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겪는 일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어디냐 하면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신앙생활 때문에 누가 때립니까? 맞으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을 하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죽을지언정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핍박하는 게 조금 수그러지면 그때 와서 다시 예수 믿으면 안 될까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요? 요 핍박이 조금만 수그러지면 제가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배반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고요. 어떻게 따르라고 했는지를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내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신앙생활을 잠시 중단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을 찾게 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사실 그렇습니다. 환난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약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복음이 너무나 약해 있어요. 아주 심약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주가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끌려온 주님의 참된 제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모든 환난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지금보다 배나 더 믿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환난을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환난을 겪지 못하는데 나중 환난을 겪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환난 가운데에 나의 믿음이 7배나 8배나 10배나 더해져야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을 때에 그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환난조차도 이기지 못하는데 지금 믿음도 심약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을 때에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왜? 앞으로의 3년 반 환난은, 7년 대 환난은 지금보다 환난이 아마 수백 배, 수천 배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지금 견디는 자도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것을 우리가 나중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어디서 견딜까요? 교회에서 견디는 것이죠. 여기서 나중까지 견딘다는 말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나 성도나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아니면 그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군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아, 교회가 군대라고? 이건 너무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단 한 번도 군대로 선출이 되거나 아니면 군대를 결성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훈련을 한 번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잘 보세요.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라고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만 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군대, 군사 조직을 결성시켜 가지고 그들에게 훈련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노예 생활만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애굽을 떠나서 이제 출애굽을 향하여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명칭을 쓰셨느냐? 내 군대라고 명칭을 썼어요. 내 군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에요.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걸 더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에스겔서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볼까요? 에스겔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마음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출애굽을 할 당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라고 명칭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심령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극한 상황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군대처럼 일어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용감한 군사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를 군대로,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는 말은 우리의 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군대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마귀. 근데 그 마귀는 어떤 마귀? 교회 안에는 딱 마귀가 한 종류라고 했죠. 어떤 마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마귀. 우리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딱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군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적의 성문들을 다 열어서 그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그 사명을 완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활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군사로 모집했다는 거예요.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모집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과 주의 종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심단결해서 주의 종도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성도들도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좋아서 그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찬양의 감격, 예배의 감격,
기도의 감격, 물론 좋아요. 감격이 없는 것보다 감격이 있는 게 좋죠. 근데 그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 달성이 아니에요. 그 감격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무장,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우리가 군사에 대한 자질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거를 잘 갖추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마귀와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가 두루 찼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서 모든 신앙생활의 군사로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